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변화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열심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하루가,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음의 반석이 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풍파들과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과 세상에 있는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로 인하여 오늘도 흔들리고 어려워하며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견디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고백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오늘도 세워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십계명 가운데 사람 사이에 첫 번째 해야 될 계명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친정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또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하나님 친정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공경하기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바라며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굳게 서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세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믿음 안에서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공경하며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 가정의 머리가 되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가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아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의 몸을 바쳐서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을 바쳐 십자가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들을 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훈육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마다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언이 있고 선포가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내를 사랑함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남편들을 세우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권위를 세우듯이 하나님 우리 남편들을 세우며 남편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노여워하지 않으며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늘도 생활하며 우리 가정을 세우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가정에 은혜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주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영군 천사 나팔 불며 자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아멘.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리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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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드림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되게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 때문에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각에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드림 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 드림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때문에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드림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오로지 주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이름을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모였사오니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하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대로만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이 새벽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우리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각각의 공동체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정말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 때문에 모인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이 연약함을 하나님 중보하오니 하나님 세상이 풍파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며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소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 먹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그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결실을 얻고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각의 방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과 아픔들과 병으로 인한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병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우리만의 하나님 기도 제목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각각의 방마다 있는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단순히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만의 간증이 되는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올해 2023년 표와 같이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비전과 목적과 뜻을 주시사 하나님 각각의 공동체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빛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생명을 살리며 나가는 공동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를 낸 공동체를 넘어서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빛된 말씀을 통해 그것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공동체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공동체에는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공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 드림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니 우리만 구원,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존재, 다 죄인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난 후에 오늘 로마서 13장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도들의 삶에서 핵심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공동체의 삶.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8절 말씀처럼 사랑의 빛만지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비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돈을 주거나 서로 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빛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빛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완성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자 한다면 딱 하나, 뭐하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읽었잖아요. 복음서도 읽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의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하나님을 정말 너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까지는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가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상하게 자신의 말로 바꿔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을 막 이상하게 만드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 중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많이 와닿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과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막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율법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에 큰 깨달음과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 율법을 이루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딱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해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직도 시기하고 분노가 있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도 내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청년들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땐 한 명이랑 개척했어요. 교회 청년이, 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동네 교회의 동생이랑 같이 저랑 같이 둘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척할 때는 제가 미국에 가서 봤더니 미국은 교회들이 이렇게 직장인이나 이렇게 회사나 뭐 이런 곳에서 교회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건물들은 주일날 다 쉬고 교회는 또 주중에 많이 쉬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협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페를 빌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이 커피숍을 빌려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커피숍인데 주일은 제가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줘서 이제 같이 예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개척을 하니까 뭐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왔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이가 좀 있으셨던 장로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 부부가 청년들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정죄하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똑바로 안 한다고 이 청년들을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이 청년들은 오면 잔소리 듣고 뭐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만약에 이렇게 말로 해서 가르침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아마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계속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이 힘, 권력, 아니면 돈,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로마의 황제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사랑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 없기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권사님,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노여하시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이 저도 변화되고 권사님도 그 사랑 앞에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 믿음이 연약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 아직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랑 아닐까요? 기도하시는 분이니 함께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께서 맞습니다 목사님하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럼 빨리 안 갖고 와, 소 갖고 와, 뭐 갖고 와, 빨리 제사 지내, 또 율법으로만 이루셨다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 자신의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완성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아니면 함께하는 공동체 막 정죄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눈에 보여서 지적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안타까워서 뭐 하는 거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있는 방송을 담당하는 한 형제와 또 그 형제가 같이 몸담아서 공부하고 있는 지체인 형제를 차를 가지고 이렇게 역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데려다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주일마다 꼭 교회를 가야 돼?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이 시간 되면 새벽 되면 꼭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 믿음 아니야. 주일날 가는 거 믿음 아니야. 그거 너무 형식적인 거야. 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서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뭐 하는 거야. 믿음은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꼭 하나님이 그 새벽에만 있냐? 그 하나님이 꼭 주일 11시에만 있냐? 그 하나님이 꼭 교회에만 있냐? 그렇게 가야 되냐? 그 믿음 아니야. 그거는 형식이고 율법 같은 거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율법과 같이 행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되게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이렇게 이성의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자나 연락을 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거 너무 형식적이야, 너무 규칙적으로 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자를 하고 연락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맞아, 네가 보기에는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사랑하기 때문이야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굳이 왜 하나로 드림에 와서 니네는 새벽부터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믿음 생활 아니야. 그거 형식적인 거야. 너무 규칙적인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맞아, 보이는 건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예배를 사랑하기에, 내가 말씀을 사랑하기에, 내가 찬양하는 것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율법의 완성과 같이 규칙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들어서 밥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할지 모릅니다. 아유, 다른 데 보니,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 그렇게까지 뭐 매일 새벽 예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안 봐도 됩니다. 주일날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뭐 지원도 해주고 헌금도 받고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면 예배가 규칙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말씀을 규칙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찬양이 입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건 율법적인 것 같아. 너무 규칙적인 것 같아. 너무 행위적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렇게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당신은 너무 규칙적입니다. 당신은 너무 행위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나는 이렇게 율법의 완성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해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를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내가 깨닫고 나서 이게 흔히 말하면 내가 구원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심판이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이 세상에 있는 심판이 나한테 긴급하게 다가옵니다. 저들도 빨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복음 앞에 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깨닫고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거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같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이 뭡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 사서 입고 싶습니다. 막 입으면 반짝반짝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빛의 갑옷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삶 되지 말라랍니다.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한 행동은 뭐였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갖고 몸을 가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내가 가진 소유, 돈을 갖고 나를 가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 사람들 여기 있는 것처럼 호색하는 거 가립니다. 술을 좋아해서 이걸로 내 몸을 가리듯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을 갖고 내 몸을 가리듯이 내 인생의 기준들을, 옷들을 다 그걸로 갖고 오는 겁니다. 내 만족, 지원금, 부원금, 돈으로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 이런 걸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다 가리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냐? 라고 그 모든 무화과 나뭇잎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죽 옷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단정하지 못했던 것, 방탕하던 것, 술에 취하던 것, 음란하면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살았던 것, 호색하며 그렇게 쫓아갔던 것, 서로 말다투고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고서 높아지고 싸우고 시기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런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옷들은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빛의 우리 뒤에 있는 표와 같이 생명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모습은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송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송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이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막 심장이 뛰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또 북송되는 거 아니야, 잡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흔히 말하면 트라우마와 같이. 여러분 경찰이 옆에 있으면 괜히 막 이렇게 심장이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거나 죄짓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경찰이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공안이 있고 옆에 보위보나 보안소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것을 이렇게 탐내거나 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옆에 경찰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율법, 경찰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우리 삶의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1호방부터 10호방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완성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4장인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4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풍성해서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채소밖에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새로 들어온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시에 이 먹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왜 중요했냐면 로마 교회가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곳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이 공동체에는 먹는 걸로 싸움이 났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게. 예수님도 이야기하듯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먹는 게 자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같이 성찬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냥 자기들만 먹고 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해서 막 취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의가 상해요. 나는 주고 너는 안 먹고 내가 와서 배고픈데 너는 다 먹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 첫 번째 있는 세상의 가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두 번째 문제가 더 큽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있었던 고기들이나 먹는 것들이 다 신전에서 드려졌던, 우리로 따지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드려졌던 고기들과 이런 것들이 제사 음식, 신전에서 드려졌던 고기들이 시장에서 판매가 됩니다. 누구 신에게 드렸던 뭡니다. 이걸 먹으면 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저거 제사 드렸던 음식 아닌가? 우상에게 드렸던
우리로 따지면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걸 왜 먹어? 라고 하면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사건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니 그것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건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네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내려놓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주를 위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비판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은 하나님만 비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뭐냐면 그들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 대해서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믿음이 연약한 자인 지체를 세우는 일은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의 가치, 그것을 쫓지 마시고 오직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듯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에 흡족하듯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그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마셨으니 이제 사람이 살고 마셨으니 사람이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다면 그 모습은 뭐냐? 그거는 야 율법이야.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거룩하다고 했는데 아유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셔. 아유 그건 네 율법이야. 네 신앙이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은 뭐냐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금욕하고 스스로가 삼가 조심하는 모습은 마치 뭐랑 같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정죄받을 게 아니라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겠죠.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1호방부터 10호방 하나로 드림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10가지 말할 것을 절제한다며 판단하고 뭐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한다며 먹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나눈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로드림 교회가 이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만약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모습은 당시 로마 교회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었던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도 되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건데 고린도서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사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여러분 말씀처럼 시장에서 파는 것.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드렸던 음식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땅의 것을 충만하게 하셨기에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 누군가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이것도 하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행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물에게 드렸던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입니다. 그러니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만케 했으니 먹어도 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먹지 마십시오.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못해서 원래는 이거 준비하려고 했었던 건데 뭐냐면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34절 마지막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PPT 하나를 띄웠는데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이란 단어를 씁니다. 양심은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유익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우리가 할지 말지에 대한 행동의 기준이 양심인데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면 내 것이야죠. 내가 기준이 돼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기준을 뭘로 하냐면 다른 사람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하는데 왜 당신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심을 쓰라고 이야기합니까? 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걸 깨닫게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먹어도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행동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것을 스스로가 절제하면서 스스로가 그것을 삼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양심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양심을 나를 위해서 나는 거리낌 없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절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절제하고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해, 내가 용서해, 아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양심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쓰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실 1번과 2번이 동일한 이야기지만 성경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양심을 쓰십시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유 그게 아니라니까라고 비판하기보다 그를 위해 같이 먹지 말아주고 같이 절제해주고 같이 생활해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양심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꿔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같이 가장 낮아져서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과 같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신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을 멈추고 절제하고 삼가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공동체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될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처럼 여러분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이 사람을 구원받는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로 드림교회 하나님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삼가하며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남을 보니 하나님 각각의 방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강함과 성숙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들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공동체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를 알고 나왔으니 예수님이여 우리의